우리 옆에 분들과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은 어디서부터 유래되었냐면 영국에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들이 좀 내려주세요. 이 형식주의 신앙으로 젖어가는 그러한 영국 국교 간의 갈등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국왕이 청교도들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196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저기 사진에 나오는 것이 메이플라워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65일 동안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아주 험난한 항해였어요. 그 항해 끝에 도착한 땅이 플리머스 항구였어요. 미국. 그런데 그들이 거기 도착하자마자 뭘 했냐? 집을 짓지 않고 교회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그해 겨울이 너무 추운 겨울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지요. 춥지요. 그러니까 영양실조 걸리고, 그 다음에 질병에 걸려서 102명이 출발을 했는데 44명이나 그 해에 죽어요. 나머지도 질병과 굶주림에 시달렸지만 그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수확을 거뒀는데, 그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린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농사를 도와준 인디안들에게 청에서 같이 떡을 떼며 그 추수한 곡식들을 나누며 그렇게 첫 추수감사절을 가졌던 것이 이제 1864년 11월 넷째 주로 링컨이 정하면서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시작됐고, 이제 나라마다 각각 11월에 들이대 우리나라는 셋째 주, 뭐 다른 나라는 둘째 주, 이렇게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감사드리는 날,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의 토대 위에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 신대륙을 처음 발견한 땅이 미국 땅인데, 거기서 교회를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세계 1등 국가로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어떻게 해주신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이 아무리 메이플라워를 타고 65일 동안 험난한 항해 가운데 거의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그 가운데서 건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귀히 쓰이시고 축복해 준 사람은 다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 특세를 하면서 성경에 그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인물들의 감사에 대해서 돌아봤는데, 그럼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알고도 여전히 하루에 3번씩 감사했을 때 사자굴에서 건지는, 사자들의 입을 봉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높여줘서 국무총리를 50년 동안이나 왕이 4번 바뀌고 나라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높이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신라는 옥에 갇혔어도 감사 찬양하니까 옥토리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송아지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리고 물을 부어 제사를 드릴 때에 저들의 힘으로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사 그들을 물리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모든 성경의 기적과 그 다음에 높이시는 일은 감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가 감사 덩어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응? 오병이어 앞에서 축사하시고 감사하시면서 떼어주니까 5,000명 먹고 12번 거두고, 죽은 나사로 앞에서 감사하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감사예요. 다윗이 죽으면서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왕권을 솔로몬에게 넘겨주면서 신신당부한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는 하나님을 찾아라. 또 하나는 성전을 지어라. 그걸 당부를 했어요. 근데 다윗이 평생의 꿈이 성전을 지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성전 짓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 대신 네 아들 솔로몬에게서 성전을 받을 것이다. 네 마음만 받았어.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만 드렸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다윗 언약. 내가 성전 지을 마음만 먹은 것도 내가 다 받았어. 내 나라가 영원하고 내 가문에서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해줄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내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살다가 1948년에 독립하잖아요. 여러분,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어졌는데 어느 날 독립한다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것을 기억하사 내 나라는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어. 그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의 왕이 솔로몬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왕위가 끊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약속만 받고 아이고 좋아라 그러고 멈추지 않고, 내 아들은 나이도 어린데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줄 알겠는가. 그래서 방백들하고 의논을 해요. 내가 성전 건축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자기 사유를 다 털어서 성전 건축 준비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역대상 22장 5절에 보면 맨 끝절에 보세요.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 다음에 29장 3절로 4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성전을 위하여 예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에 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함으로 나의 사유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뭐예요? 은 7,000달란트. 천은 7,000달란트. 여러분, 현재 그 가치로 환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1드라크마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제로 드린 얼마예요? 오빌리금 3,000달란트와 은 7,000달란트가 오늘날의 현금으로 100조 원이래요. 하루에 노동자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아도 평균 10만 원. 요새는 저기 화장실 수리하려고 해도 부르면 그 기술자 하루 품삯이 25만 원이더라고. 한 번 오는데 10만 원만 잡아도 100조 원이라는 거.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게요? 빌 게이츠인데 지금 현재로 돈이 얼마게요? 그 재산이 600억 달러래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게요? 72조예요. 72조. 그런데 다윗은 성전 짓는데 100조를 들였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 금덩어리예요. 다 금은 보석이에요. 근데 더 위대한 건 뭐냐면 그가 하루아침에 다 드린 게 아니라 평생을 죽을 때까지 드렸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도 드렸다는 거예요. 역대상 22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이게 지금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거거든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응? 넌 더 준비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환난 중에 드렸다는 것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고난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드려요? 아유 못 드려. 당연히 나는 없어서 못 드려. 이러잖아요. 근데 환난 중에도 드렸다는 거예요. 응? 이것만 따져도 한 드라크마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했을 때 금 10만 달란트는 노동자 90억 면분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러면 은만 100만 달란트인데 노동자 60억 명의 하루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럼 150억 명이야. 이야, 이거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 수천 조가 돼. 수만 조가 돼요. 저는 이거를 보고 야, 다윗이 제일 부자였구나. 전무후무한 부자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가장 부자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의 부자는 다윗이었어요. 응? 그거를 솔로몬이 누렸죠. 전무후무한 부를 누렸죠, 솔로몬이. 근데 그들이 너무너무 기쁨으로 다윗이 먼저 드리니까 방백들도 백성들도 다 드렸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9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자기의 즐거이 드림으로 기뻐하였으니 곧 저희가 성심으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림이며 다윗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니라. 왕도 기뻐하고 방백도 기뻐하고 백성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받은 것보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는 받은 것 자체를 기뻐해요. 제가 토요일날 우리 은혜 정우에게 생일 선물 목사님이 사왔는데 오늘 안 주고 주일날 줄 거야? 그랬더니 그거 미리 막 모자 사왔는데 모자를 써보고 이 모자 때문에 기쁜 거예요. 내가 줬는데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해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이거 주신 것 감사. 이거 주신 것 감사. 이거 받은 것 감사. 이 선물 감사. 이 선물 감사.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드리고 기뻐했다. 여러분, 드림의 기쁨을 체험한 사람은요, 받은 것에 갑절의 기쁨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안 드려봐서 모르시나요? 드려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이 배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그러는 것이요, 어떤 룰을 지키기 위해서 하면 감사가 안 돼요. 드리는 것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드리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술의 감사보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감사를 받으시길 원하세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은옷을 봉헌하면서 기쁨으로 충만해갖고 감사한 기도가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뻐서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린 감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높임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린 이유가 감사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했냐, 이 감사가 여러분들의 감사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서 받은 것보다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10절로 1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모리심이니이다. 그가 첫 번째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 주셨으면 내가 이걸 어디서 드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드렸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인데 내가 돌려드릴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선물보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게 다윗의 감사였어요. 우리는 선물을 기뻐해요. 주신 분을 잃어버려요.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감사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102세인데 아이고 너무 오래 사서 자식들한테 피해 끼치지 말고 빨리 가야 할 텐데, 하나님 저 좀 빨리 천국에 데려가세요. 자식들 피해 끼치지 않게. 그러시더라도 저는 부모님이 존재하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얼마나 비참해졌겠어요.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자체를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체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는 뭐냐면, 따라하세요. 위대하고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이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체를 감사했다. 하나님은 패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비천한 존재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품격이 없는 분이 아니라 위엄이 있으신 분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않으세요? 다윗은 그것을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따라하세요.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세요. 근데 섭리는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시고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만물을 지금도 보존하고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이 지금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데 무엇으로 하고 계실까요? 손으로 막 명령하고 계실까요? 말씀으로. 여러분, 얼마 전에 일본의 여러 나라,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몰려왔잖아요. 쓰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밀물썰물을 정해진 지경까지 유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100m만 밀고 올라오면 그게 쓰나미예요. 하나님이 지정하는 지역을 벗어나면 쓰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 앞바다에 바닷물이 흘러넘치면요, 서울까지 물바다가 돼버린대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만물을 보존하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세요. 더 이상 범람하지 못하도록. 따라서 바다야, 너는 거기까지만 정지. 이렇게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닷물이 정지하고 넘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궤도를 그리고 있잖아요. 궤도를. 별들이 만약에 돌다가 하나만 이탈해서 지구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지구가 박살난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따라서 별들아, 너희 궤도를 정해놓은 그 궤도를 이탈하지 마! 다른 데로 가지 마! 이렇게 붙드시고 계시다는 거, 말씀으로. 그래서 별들이 지금 계속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도는 거. 태양의 온도가 20도만 높아지면 모든 농축산물,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온도를 조절하며 추나추동 적절한 온도를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능력의 말씀으로 붙어서. 그래서 말씀은 생명인 거예요. 미국을 다스리는 게 트럼프가 아니에요. 바이든이 되면 더 잘 다스릴 것 같죠?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잡힌 사람이 세워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 선물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그 위대한 성품, 쉬지 않고 섭리하시며 보존하시는,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냐? 따라서 부하기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역대상 29장 12절 14절을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성구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이 시골 저기 촌마을 목동 출신이잖아요.
목동이 평생 양치기를 했다면 얼마나 여러분 돈을 벌었겠어요. 수백 조를 수천만 조를 하나님께 성전으로 드렸겠어요? 성전 건축 헌금으로 드렸겠어요? 하나님이 빌 게이츠보다 더 많은 재산을 주셨기 때문에 돌려드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는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내 백그라운드이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에요. 부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다?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뿐만 아니라 귀가 뭐예요? 존귀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높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지 않으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도 서로대를, 여러분 지금 바이든은 자기가 승리했다고, 트럼프는 부정했다고 그러고 지금 막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높이고 낮춤이 주의 손에 있는 거예요.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누가 높이셨다? 하나님이 높이셨죠. 여러분, 높이는 것이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도 높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다윗의 이름이 몇 번 나오게요? 880번이나 나와. 다윗 이름이 온 천하의 온 세상에 귀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귀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뭘 감사해요?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이렇게 존귀케 된 것은,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 정치를 잘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셨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반대로 부귀가 하나님께로 온다면 비천도 주님 손길에 있겠죠.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고 부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손까딱하니까 하루아침에 다 날라가. 아무도 없는 빈털터리.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손까딱하니까 2배로 또 주시잖아요. 여러분,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다윗아, 아니 부야, 다윗에게로 가거라! 그렇게 명령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현신에게 부야 가거라! 왜 안 하세요? 따라하세요. 부야, 자기 이름. 현신에게 가거라! 그렇게 명령하셔야 부가 온단 말이에요. 재물이. 귀가 온단 말이에요. 귀는 명예라고 했어요. 높이는 거. 응? 참새 한 마리를 땅에 떨어뜨리기를 허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재물이 그냥 가겠어요? 우리에게 오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죠. 명예가 그냥 오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를 잘 만나서, 내가 재주가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팔자가 좋아서. 다윗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다만 주님의 것을 돌려드릴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 모든 것이 다 주께로 왔는데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이 이 건축 헌금입니다. 그렇게 봉헌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서 어떤 분은 무도 가지고 배추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송이도 가지고 꽃도 가지고 망고도 가지고, 우리 고구마, 감자, 호박 이런 거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거예요? 하나님 것의 일부를 돌려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셨잖아요. 저것을 심고 거둘 수 있는 건강을 주셨잖아요. 햇빛을 주셨잖아요. 비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것이고 일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그는 무엇을 감사했냐? 따라서 권세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12절 보세요.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옵니다. 다윗은 권세를 쥐어봤잖아요. 왕이니까. 왕이 능지처참할지어다. 그럼 죽여야 돼요. 죽고 사는 권세가 왕에게 있었어. 그런데 그가 그 권세를 누리면서 세상 권세가 하나님 권세와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휩쓸어 가시면 순식간에 그 권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모래성 무너지듯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왕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는 권세를 누렸지만 권세와 능력의 허망함을 깨달았어요. 트럼프가 되느냐 바이든이 되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바이든 스탑!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소서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세우소서. 그가 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인간의 권세가 얼마나 허망한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0장 6절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날을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맞설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지금까지 조상들과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여러분 수많은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잖아요.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애굽으로 끌고 와서 430년 동안 종살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일으켜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로마를 일으켜서 바사를 멸망시키고. 뭐예요? 하루아침에 그 강대국이 무너지더라는 거야. 누구도 로마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로마가 망하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미국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모든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그 멸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더라는 거죠. 세상의 모든 나라를 움직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손길이 스쳐가면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밑에 내려가기도 하고 하늘같이 높이기도 하고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망했다가 패자 부활전에서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보면 한나의 찬송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을 다윗은 모든 자의 크게 하신 주의 손에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12장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게 피눈물 난 노력을 했다. 그런 게 없잖아요. 성경에. 그죠? 응? 대권을 꿈꿔왔다. 이런 거 없잖아요. 대권 프로젝트를 면밀하게 주도 면밀하게 추진했다. 이런 말도 없단 말이죠. 누가 거기에 앉혔어요? 하나님이 앉히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니까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모세를 누가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세웠어요? 목동 치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지팡이가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되잖아요. 지팡이 하나 잡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250만, 60만, 장정만 60만, 250만, 300만을 이끌잖아요. 바로의 강팍함을 쳐부수고. 여러분, 크게 하시고 작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약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추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높이고 낮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재물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부귀영화, 나의 부귀공명, 나의 빈부귀천, 나의 인생 행복, 나의 강함과 약함, 나의 큼과 적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 바랍니다. 부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잡아야 여러분 승리하는 거예요. 귀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잡아야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에 잡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크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잡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다윗은 무엇을 감사했는가? 따라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님,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역대상 29장 14절로 15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이 없어 나그네와 우거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는 왕이 아니고 나그네래요. 나그네가 뭐예요? 잠시 하룻밤 여관에 머물다가 잠깐 자다가 우거하다가 가는 게 나그네. 그림자는 햇빛이 있을 때는 비치다가 해가 없어지면 그림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왕으로 높이시고 이렇게 수조원을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으로 드릴 수 있도록 부를 주시고 이게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나는 나그네고 그림자에 불과한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군요. 그것을 감사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거야.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주신 거야. 내가 드렸기 때문에 주신 거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신 거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 받을 자격 없어요. 주님. 그림자고 나그네인데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천국을 예배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 세상 것은 다 나그네고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야.
하나님 없으면 우린 소망 없죠. 오늘 아침에 제가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추수감사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 막 기쁨이 부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나의 손에 붙들리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너는 나를 소망으로 잡아. 소망하고 살아라. 이 세상 소망하지 마라. 내가 나의 손에 붙들리면 형통케 하리라. 그 말씀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리의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뭐예요? 돈 가지고 못 가잖아요. 명예가 있으면 뭐예요? 명예 갖고 천국 가나요? 말씀 정리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선물 자체를 기뻐하거나 감사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돼?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나는 그의 자녀라는 걸 감사해야 돼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능력도 주셨고 힘도 주셨고 그런데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감으로 감사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는 감사와 불평의 차이예요. 감옥에서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수도원에서도 불평하면 감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느 상황, 어느 곳에 처할지라도 감사하면 그곳이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천국을 주시느냐? 감사하는 자에게 천국을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심령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을 소유한 것을 감사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천국을 예비한 것을 감사하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은 것을 감사하다가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더 늘어나는 더 많아지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